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말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도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교회 오늘도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는데 항상 나오는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항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알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아멘. 다 이거 믿어요. 이런 또 믿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면 그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짐이 돼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에요.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가. 초점이 안 맞잖아요. 관심이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럼 그건 정상이에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옛날 내가 사는 대로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짜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자유로워지죠.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아멘.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나고, 이제 이런 성숙한 이제 위치까지 우리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3년 이상을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역사까지 이제 복음서가 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까지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다니면서 배운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좀 그 결정적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걸 미리 예언을 하시죠.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일단 죽으신다니까. 나이도 지금 33세밖에 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최소한 80은 사셔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 그리고 이 나라를 좀 강대한 이스라엘로 회복을 시키고 그들도 그 나라에서 뭔가 그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정도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다 그러고 뭐 부활하신다 그러지만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실망하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오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실망하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부활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뭐예요? 편치가 못한 거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언제 떠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 찾아오시고 두 번째 찾아오시고 세 번째 찾아오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15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부활에서 나타나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 우리가 1절과 14절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뭐 계속 사신 것은 아니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또 문제는 뭐예요?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이 처량하게 있을 필요가 있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가는데 너희들 따라와.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겠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가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막 고기를 잡습니다. 언제까지 잡느냐 하면 새벽까지 잡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날은 밝아오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리고는 할 수 없이 이제 육지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새벽녘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고기 좀 잡았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희들 다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만 잡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습니다. 그냥 그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육지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다 고르는데요. 큰 고기만 153마리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쳐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해장국을 준비해 놓은 거죠. 떡을 구워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너희들 와서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 중에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너희들 다시 시작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고기잡이로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너희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도 생선도 주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5절과 23절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 하면 너 이 모든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세 번을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는 세 번을 동일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너희들 나 사랑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딱 지명을 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의 위치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르는 그 12제자에서는 뭐예요? 리더격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다시 뭐예요? 고기잡이로 떠나버리잖아요. 왜 떠나요? 베드로 때문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수제자고 리더 입장이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제자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자. 사실은 베드로는 리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고민과 갈등 중에 있는 제자들을 추스려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리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마저도 뭐예요? 실망한 거죠. 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마저도 힘을 잃고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를 세우면 제자들 따라온다는 걸 예수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대통령이 달려있다 할 정도로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만한 근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한 뭐예요?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살면은 그 단체가 삽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서 베드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그걸 반복해서 물어보셨을까요? 한 번으로 해도 될 텐데 왜 세 번을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을 하죠. 너는 닭 울기 전에 오늘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저는 절대, 이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저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근데 누가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너 나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세 번 부인해.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니까 재판장에는 따라갔지만 뭐예요? 숨어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여인들과 함께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너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니냐? 너 함께 있던 무리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분 몰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맹세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런데 닭이 울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뭐예요? 회개하고 울면서 뛰어나갔다고 나와요. 이게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는 무슨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 그래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고기를 잡고 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 마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힘을 얻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부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출근하잖아요. 그럼 출근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 같아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 잘 갔다 오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럼 이제 집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안으면서 뭐 또 맞추면서 당신 사랑해 오늘 하루 잘 지내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3번째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당신 사랑해. 그리고 하루에 미국의 남자들은 3번을 아내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을 한대요. 제가 보진 않았어요.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일 3번씩 하면 1년에 한 1000번을 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은 1000번을 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로 변화가 돼요.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반복해서. 베드로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도 느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동일하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뭐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시 뭐예요? 사명을 재부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할 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고백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장로들아, 그 당시 장로는 오늘의 장로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달라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지도자도 거기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지도자는 뭐예요? 양무리들을 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로 말하면 이제 교회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 교회의 또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거기 친다는 말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이 말씀을 또 쉽게 번역한 데는 치되라고 나왔는데 치라고 나와요.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제가 읽어드린 거기에도 양무리를 치되라고 나와요. 이 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무리 막 때려요? 몽둥이를 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친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케어예요. 요새 케어라는 말 우리나라 많이 쓰잖아요. 돌본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잘 받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잘 보살펴서 뭐예요? 잘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자주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하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겁니다. 저희는 항상 기도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본이 되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하고 여러분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돌보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본이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고 그들에게 뭐예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다 맡겨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무리를 친다. 그 양무리는 교회고 오늘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멀리 떨어집니까? 가까이 합니까? 사랑하면 찾아갑니까? 도망갑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따라가요. 여러분, 연애 시절이 있잖아요. 왜 찾아오지 말라는데 찾아와요. 새벽부터 왜 와서 기다려요?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와요? 나 먹을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사줘요? 만나자 그러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옛날에는 다방이죠? 다방 가자 그러고 왜 그렇게 해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끝까지 찾아와요. 선물은 또 왜 해요? 싫다고 해도 또 가져와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게 돼 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도 뭐예요? 내가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카가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이상도 지났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이제 아들이 그 조카보다도 나이가 위에요. 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쪽 교회당 있을 때 이제 여름 방학만 되면 그 조카들이 와서 형님네 조카들이 3명이었는데 이 애는 그냥 우리 아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거야. 형님. 그리고 또 형님 뭐 하면은 또 지도 따라해요. 지금은 뭐 잘 만나지도 않지만 그때는 막 쫙쫙쫙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하는 대로 다 흉내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워져요. 따라가요. 가까이 해요. 옛날에 좋아했던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그래요. 너 나 따라오는데 오늘 그 내용 읽으면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따라오는 데 있어서 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너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뛰뛰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하고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너 나중에 가서 늙어서는 너 마음대로 못해. 너 붙들려서 결국은 너 죽을 거야. 순교를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죽게 돼. 그런데 그 죽음은 너에게 영광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가면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순교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요. 사랑은 죽음도 이겨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좀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요한이 있잖아. 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했다 그래요. 요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 이렇게 오해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네에게 그게 뭔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히 요한이 죽지 않고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너하고 요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은 처음부터 출발이 뭐냐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또 말씀 보면 내게 이르노니. 자, 제자들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 나만 따르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뭐 그냥 알아줄 때도 있고 안 알아줄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욕심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 역사가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요.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이고 세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마지막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제일 마지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거의 AD 80년경에 기록됐어요. 제일 뒤에 기록이 요한복음이. 근데 이 순서가 사복음 속에 제일 뒤에 있죠. 이 배열을 하는 그때 당시 그 기록자들이 이건 참 제대로 한 거예요. 왜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부터 역사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12장까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마지막 순교하는 때까지 나옵니다. 연결이 되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해 오는 이야기가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순교하기까지 따르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베드로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요. 저놈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끌고 나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형 집행관들에게 자기
요청이 있다고,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기록에 남아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발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내 발은 하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자기의 그 유익하도록 해석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가 듣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면 아마 제가 혼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몇백 명이 여기 이제 만약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 간혹 그래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이 와서 딱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그냥 어디 가버렸다고 그래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남편 들을 말씀이 아니고 집사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런 한 예를 제가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이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요. 대개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내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꼭 이 말을 이용해요. 자, 성경 알지? 꼭 그것만 알아요. 또 다른 건 잘 모르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냐. 복종해야지. 그거 이용을 해요. 그럼 또 아내들은 뭐예요? 당신 그것만 봤어? 조금만 내려가 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당신 나 사랑했어?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에게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공격 무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그 말씀만 따르면 돼요.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그 말씀만 따르면 돼요. 아내들이 어떻게 살든 남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해요?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 말씀 가지고 서로 공격해 보세요.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니까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하루 3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할게. 이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행복해지겠죠. 사실은 단순해요. 또 아내들이 그 말 들으면은 그래 당신 그동안 다 잘못했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당신 미안해. 내가 하는 것마다 자꾸 브레이크 걸고 막 화내고 내가 당신 무시한 적도 있는데 미안해. 앞으로 당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당신 아내로서 순종하고 살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이 오늘 하루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성도도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요 책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책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의 정신을 잃은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 빼버리니까 뭐예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을 저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진짜 수고했다.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걸 드러내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너희들 정말 잘 지켰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것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 일이에요. 내 집안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여름 되면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 물론 수고하죠. 교사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집안 일이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이제 청년회를 마치고 오늘 이제 유치부 오늘 오후 예배까지 마쳐요. 다음 주 이제 우리 학생회하고 또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수련회 해요? 물론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관심을 가져요.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찾아가지 않는 부모도 많죠. 그러면 학생회 청년회 내 자식들 없어요. 여러분 기도 물론 하나분 많이 계시겠지만 별 관심 없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남전도회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모여서 세리가 우리 청년회 수련한다는데 구경이도 한번 갔다 오자. 그들이 찬양 부르고 수련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다 앉아서 같이 집사님들이 박수 치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손 한번 붙들어주고 또 갈 때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수박도 하나 들고 가고. 그럼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청년들보다 가서 격려하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외국인 교회 우리 개척에는 지금 70명 넘게 부흥해서 우리가 40평을 만들어줬는데 모자라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그들이 어렵게 있으니까 이번에 3박 4일 우리 교회 와서 수련을 해요. 우리 이제 선교팀들이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스탄, 러시아를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모여서 최고의 어려운 일들이 그분들이 와서 해요. 우리나라 일을. 제대로 임금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휴가를 맡아가지고 그걸 수련회 겸 여기 와서 선교도도 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 잘 지어놓고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교회입니까?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따르면 돼요. 목사님, 집사님도 저러는데 저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집사님이 나가든 장로님이 나가든 안 나가든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 생각 핑계 대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지도 않아요. 나는 주님 사랑하면 주님 따라가요.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서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교회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